공동체 고백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삶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이제 나와서 말씀 전해주신 유영태 목사님께서는 35년 차 부부시고 우리 유엔 사모님과 35년 동안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의 가정을 이루시고 5남매를 키우시고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어릴 때 이제 미국으로 이제 도미하셨다가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중국을 품으시고 중국 선교에 힘쓰시다가 지금은 한국과 중국과 미국을 오가시면서 또 현지에 있는 또 목회자들 또 전도자들을 또 양육하고 훈련하는 사역도 하시고 국내에 계실 때에는 또 가정 사역을 또 상담 사역을 주로 하시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마침 1년 중에 제가 여쭤보니까 한국에 계시는 일수가 한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하세요. 해외로 많이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또 특별히 또 시간이 되셔서 한국 계실 때 마침 연락이 되어서 또 귀한 발걸음 멀리 저 파주에서 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와 또 도전과 유익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유영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의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 저희들이 삶에 필요한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온전히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변화가 그리고 성숙으로 갈 수 있도록 든든한 기초와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 거를 깜빡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와서 왜 꽃을 달아주지 하다가 와서 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어느새 저도 어버이가 즉 아버지가 됐네요. 벌써 오래되긴 했습니다. 인류의 시작은,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죠.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인류의 연속은
부부에 의해서 연속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부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전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세요? 부모 있기 전에 부부가 있었다라는 것.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모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오늘 아침에 기분이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버이 주일에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 지금 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어머, 남자애들이 와서 쭉 앉더니, 좀 있으면 여자애들 쭉 또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만 보면 그냥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아이들도 부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부부 관계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순서고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자녀들 와 있기 때문에 뭐 결혼도 안 하고 나 어린데 부부 얘기를 왜 하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미리 할수록 유익합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이익이 더 많아요. 그리고 아마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어쩌면 옆에서 엄마 아빠를 잘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이에 관계없이 부부가 되기 전에, 아니요, 부부가 되고 난 후에도 아마 지금쯤은 목사님 35년 그 별거 아니에요, 저는 50년 넘었어요 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다면 여전히 부부이고,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는 없습니다 할지라도 부부였고 그 관계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부부 관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관계입니다. 전제예요. 우리의 신앙은 관계이다. 따라 하시겠어요? 우리의 신앙은, 큰 소리로, 우리의 신앙은 관계이다. 영어로 기독교에 대해서 종교, 릴리전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돼. 종교적인 부분은 기독교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종교적으로 기독교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은 종교적인 거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떤 관계인가가 중요하죠.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옆에 사람 잠깐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이시네요. 준비가 잘 안 되신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만큼 긴장을 하시면 안 되는데, 또 한 번 말씀해.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으셨네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죠?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도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우리 눈으로 볼 때에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은 진정한 삶의 관점, 관계를 가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언제 알 수 있냐면 인생이 마치고 나면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어쩌면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맞춰지는 순간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관계, 부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기초가 무엇이냐면은 부부 관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왔던 첫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관계의 기초가 돼야 되고, 심지어는 부부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관계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게 당연하게 삶에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하면서 먼저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자,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야? 그리스도가? 그는 우리 삶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삶은 구원하시는 구원주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신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으로 끝나면, 그리고 인생이 여기로 끝나면은 우리 그렇게 피곤하게 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누구이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작한 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보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딱 봤더니 이상한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뭐 주중에 모이고 모여가지고 뭐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이상한 거 뭐야 이 사람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수쟁이들이래. 예수쟁이들. 속된 말 같지만 사실 쟁이라는 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크라이스트 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누가 가장 중심이 돼야 돼요? 나?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는데 저들의 삶 속에는 중심에 뭐가 있다? 누가 있다?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들, 때로는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과 부부관계에서 뭐 별로 차이가 없지 않나? 하나님이 다 결혼하라고 애초에 하셨고 믿든 안 믿든 다 결혼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는 그리스도께서 부부관계 중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각자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의 삶 속에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부부관계에서의 차이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충격적이죠. 믿는 사람이, 믿는 부부가 믿지 않는 부부들과 더 싸움을 많이 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근본적인 문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각자의 삶 속에, 삶의 중심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내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무릎 앞에 무릎 꿇고 계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러한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될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창조가 되고 구원자가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이후에는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무서워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나, 너, 우리에서, 그리고 나, 너, 우리, 하나님에서 순서가 하나님, 너, 우리, 나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중심에는 나에서 누구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예수님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전에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이었는데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도 전에는 나의 삶을 위한 신앙, 내가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겠어, 거기에서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삶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위한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죠. 전에는 나를 위한 신앙,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신앙. 전에는 내가 차지하고 내가 관리했던 나의 나라가 나의 삶의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나 좀 알아줘 했던 데서 이제 예수님을 알아야 돼 라고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기초가 든든하게 정리가 되고 나면 인간관계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21절의 말씀은 성경을 펴놓으시고요,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서 볼 겁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8절에는 어떤 말씀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충만함 받은 사람들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쭉 얘기한 후에 마지막 결론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면,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면 관계에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변화가 와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위대하심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에 그분을 존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겁나고 무서워가 아니죠.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것을 존귀 여기고 예배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의 모든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서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피차라는 말은 서로라는 뜻이에요. 서로 복종하라. 여러분, 옆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한번 잠깐 보실래요? 이렇게. 저분이 어때요? 존중할 만합니까? 저분에게 복종할 만하세요? 정말로요?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배우자라면 정말로요? 복종하실래요? 기초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이 조건적으로 괜찮아, 저 사람 존중받은 말, 내가 저 사람 복종할 만해, 무슨 말을 해도, 이러기 때문에 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그냥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존귀하게 여겨주고, 그리고 그의 말에 복종해줘야 돼요. 물론 비도덕적이고 비성서적인 거를 요구하고 복종하라고 할 때는 우리는 당연히 하면 안 되죠.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외에 상당히 많은 삶 속에서 올바르고 아름다운 얘기, 귀한 얘기를 할 때는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의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중심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회적인, 물질적인, 재정적인, 개인적인 위치나 능력이나 경험이나 배경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사회적 직분 중요하지 않아요. 사장님 중요하지 않아요. 교수님 중요하지 않아요. 장관님, 대통령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교회에서는 파괴가 되어야 돼요. 여기까지 그걸 끌고 들어오면 교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교회 중심이 누가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훌륭해도 그 목사님 중심의 교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사역은 목사님과 함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역을 해나가야 되지만 교회 중심,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조금 뒤에 보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종이라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격이나 지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뭐 했는 것을 기억하는 순간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그를 향해서 복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21절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서로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얘기를 나눌 때 서로를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이 어디로 오냐면 이제 부부관계로 오는 거예요. 부부관계로. 그게 바로 22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서두를 정리해 드려야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인 부부, 그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부의 관계가 시작이 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부관계를 이어가야 되며 그리스도가 부부관계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됐고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영적인 삼각형이라고 그래요. 자, 끝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면 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오른쪽 왼쪽 뭐 관계 없습니다. 한쪽은 남편, 한쪽은 아내. 근데 삼각형이 크면 클수록 남편과 아내의 거리가 멀어져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돼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삼각형.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서로 가까워지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삼각형은 작은 삼각형이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삼각형이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내분만 말씀을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아내분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아내들한테 한 얘기니까. 준비됐습니까? 시작! 아멘도 안 하시네. 되게 부담되시지 않으세요? 아, 참, 뭐, 어버이날 갑자기 목사님 오셔가지고 왜 갑자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면 기뻐해야 되거든요. 근데 기뻐하는 분 별로 못 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이 의미를 몰라서.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돼. 자, 설명을 해든지 제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할게요. 조금 이해되기 편하게 설명을 할게요. 말씀을 다시 제가 재구성을 해드릴게요. 아내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처럼.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할게요. 아내들 잘 들으세요. 자기 남편에게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사실 22절에 오래된 그 카피, 그 복사본에는 이 복종하라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1절부터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남편한테 관계 속에서 남편을 대할 때 그리스도에게 대하는 것처럼 하래요. 왜 그러냐면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편의 위치가, 남편의 관계 속의 존재감이 아내가 머리가 된대요. 즉 남편 이꼴 아내의 머리, 그리스도 이꼴 교회 머리. 이게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해. 그런데 뭐라고 하면은 예수님 그리스도 이꼴 구주. 만약에 남편이 아내들의 구주 대신, 주님 대신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은 오케이, 그쵸? 그거 싫어할 아내가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지. 만약에 내 남편이 예수님처럼 나를 해줘. 싫어할 사람 손 들으세요. 아무도 없죠.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내들한테, 남편한테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에 하던 아내들도 모든 일에, 범사에, 아니 뭐 이렇게 꼭 남편의 아래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을 하래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불편한 말은 뭐냐면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는 것과 남편에게 모든 일이 다 복종하래. 이 불편한 일이 어딨냐고요, 이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남편들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자기한테 주어주신 딱 한 명의 남자, 나의 남편에게, 자기 남편에게만 하세요. 다른 남편한테 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이거 중요합니다. 다른 남편도 아니에요. 그리고 피도 나는 부모도 아니에요. 그리고 피를 나눈 자녀도 아니에요. 피를 나누지 않은 나와 한 몸 된 남편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한 것처럼 남편에게도. 그리고 여기서 왜 그러냐면은 남편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남편이 머리 된대. 그 머리에 대한 오해가 또 나오는데 이거를 지배권으로 이해를 하세요.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려고 머리로 있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의미냐면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아내를 돌봐야 되는 위치로 봐주라는 거예요, 남편을. 남편의 위치는 권위나 힘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게 아니라 책임과 기원, 아내는 남편의 옆구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에서. 그런 것처럼 기원을 말하면서 그래서 아내의 머리가 됐고 그 일을 기하게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를 온몸에 힘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질문할게요. 머리가 더 중요해요? 몸이 더 중요해요? 큰일 나니 이거 답을 어떻게 해야지?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도 머리 있고 몸이 있으니까. 그렇죠? 머리가 중요해요? 몸이 더 중요해요? 어쩌면 질문이 잘못됐는지도 몰라. 왜 그러냐면 머리가 중요해요? 그러면 몸이 안 중요한 것 같아. 몸이 중요해요? 그럼 머리가 안 중요한 것 같아. 그런데 사람은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생명은 끝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부의 신비한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뉘는 순간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서 끊기는 순간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목숨을 줘서 사랑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밑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이 남편이 이제 아내가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 다스림이나 굴림이 아닌 그가 아내를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기 때문에 그를 복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까 처음 서두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사회의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 분명히 남편을 복종할 수 있어요. 비도덕적이고 비성서적인 거가 아닌 걸 요구하지, 그것만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방법이 비록 나에게 맞지 않을지라도, 왜냐하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나보다 높아서 그가 나보다 똑똑해서 잘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보 온달이었던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났는데 평강공주가 대단하기 때문에 바보 온달이 장군이 됐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바보 온달을 만나고 바보로 여기지 않고 그를 장군이 되게 만들 수 있었던 거는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을 바라보는 관점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남편을 볼 때 어떻게 보고 계세요? 화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남편을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비록 여러분의 눈에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가 자격이 있고 인격이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주권 안에서 그를 섬기고 그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8절에 다시 한번 바울이 이렇게 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주 안에서. 자, 여기까지 하면은 제가 이제 오늘 설교의 내용의 반을 들으셔야 될 분들을 다 놓쳐버렸어요. 힘드니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남편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남편들이 이제 성경을 읽어주셔야 돼요.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이거를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아내들이 한 것처럼 남편들 자기 아내 사랑하세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야만이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룩해지고 흠이 없고요, 티나 주름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남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내를 사랑하십시오라는 사랑의 말은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몸된 교회, 우리들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희생적인 사랑, 자신을 주심같이 자기를 포기한 것처럼. 제가 아내하고 연애할 때는 제가 뭐든지 다 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완전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결혼하려고. 결혼하고 나니까 피곤해지더라고. 그의 특징입니다.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까지는, 연애할 때는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써서 아내 될 사람을 만족시켜요. 근데 결혼했으면 됐잖아요. 또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어. 남자 죽을 거야. 왜냐면 도대체는 뭐 그거 말고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아내들은 뭘 원해요? 계속해. 그러면서 그렇게 못하면 남편한테 뭐라 그래? 너 뭐 했다? 변했다. 아니, 연애할 때만 원래 남자가 바뀌었던 거예요. 연애할 때만. 그런데 우리 남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분이 나로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자기를 포기하셨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나한테. 그렇다면은 그렇게 동일하게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와 그런 삶을 통해서 누굴 사랑해요? 나의 아내를 사랑해. 다른 여자가 아니라 나의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26절에 그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왜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냐면 그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즉 뭐냐면은, 아내들은 남편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없으면 안 되나요? 아니요, 혼자 가능해요. 근데 결혼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남편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그를 얼마나 멋지게 축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따가 또 설명을 더 해드릴 텐데,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목적은 아내를 인격적으로 세워주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섬기는,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남편들에게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교회의 제사장의 역할을 구약처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남편들은 각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때에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맡겨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28절과 29절이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며,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한 지체 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보살피고 했는데,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얘기의 3분의 2는 남편 얘기가 돼야 돼요. 왜요? 그래야만 아내들이 행복해요. 결과적으로. 왜요? 아내가 거룩해지니까. 그러면 그 거룩해진 아내는 내가 말을 하면 복종하게 돼 있어요. 상상이 돼요? 내가 말하면 아내가 복종을 한다니까.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믿어져야 돼요. 왜요? 내가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꼭 연애할 때처럼. 제 몸, 이 말은 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한 몸. 예.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요. 들어보세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시죠? 조금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되나 보죠? 삼일째 되는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엄청 사랑하시죠? 그분들이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성자된 예수님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사랑하시죠?
자, 질문. 어떻게 사랑하세요? 날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교회 오므로? 그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적용의 끝장판을 가르쳐 드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사랑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따로 해서 죽으셨는데 알아요. 고생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이는 누구를? 보이는 누구를? 내 배우자를 예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21절에 나온 서로 복종하라는 말의 다른 말의 의미예요. 아내들에게는 복종하라고 남편에게 사랑하는 말이 결국에는 서로 복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결론이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을 이기시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는데요. 31절과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야 됩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여기서 이제 이게 결론이에요. 아내 얘기하고 남편 얘기.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내 얘기가 먼저 나왔다고 집에 가가지고 거봐. 오늘 제대로 알아들었니? 네가 복종하면 사랑받게 돼 있다니까? 라고 하시는 남편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 순서로 지금 순서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한 거야. 근데 내용을 보면 남편한테 훨씬 많이 얘기했어. 내가 남편이라면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려면 내가 열심히 해볼게 하고 말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면 할수록 나는 보이는 아내를, 보이는 남편을 존귀 여기고 그의 말에 복종해주고 그를 보호하고 양육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남편이고 그게 아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에 나왔던 말을 결론적으로 하죠. 부모가 없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모세가 쓰는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그 이후의 후세들을 위해서 사람은 부모를 떠나. 그래서 사람은 남자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 여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 합하여서 한 육체, 한 몸이 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에요? 아니요. 뒤에 게 비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자, 정리합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이게 신비한 비밀이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게 신비한 비밀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모였다니까 우리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감동을 받고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비밀이에요. 신비, 미스테리.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래요. 미스테리래. 근데 이 미스테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는 건데 그러나 너희도 자기 아내와 남편 관계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래. 무슨 얘기냐면은 이 미스테리한 거를 눈에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그리스도인의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내 남편의 관계가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의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는, 세상에 보여주는 너무나 멋있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떠한 관계를 맺고 그렇게 보여지는가를 나와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인생의 부부관계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드라마래요. 드라마. 여러분은 어떤 드라마를 쓰고 계십니까? 주님과 교회 관계 그리고 삶을 보여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부부관계를 돌아보면서 큰일 났네 이럴 수도 있고 감사하네 이럴 수도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감사한 해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결혼의 삶은 이 땅에서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미스테리했던 거를 눈에 보이게 보여주는 최고의
드라마, 스토리라는 거예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젊은 우리 어린 학생들이 왔는데 참 어떨 때는 미안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왜 미안한 줄 아세요? 우린 이 아이들에게 정말 이 미스테리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부부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저와 모두에게 적용돼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진짜 예수님과 교회 보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만약에 그걸 우리 아이들이 봤다면 저 아이들이 신앙이 흔들릴까요? 그들이 생명이 없어질지라도 신앙을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왜요? 저들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지만 우리 부모의 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그리스도 중심적인 부부관계를 보는 순간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 이 땅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아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부관계 그리고 가정의 관계는요, 뭘 준비시키냐면 영원한 결혼식을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이제는 부부 없어요. 너무 여러분 이 땅에서만 사랑하세요. 열심히 부부로. 근데 천국 가면 다 형제자매예요. 왜요? 우리가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과 결혼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게 뭐 부부로 살려 결혼하는 게 영적인 연합체,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결혼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고요. 결혼한 부부들은 결혼하는 걸 통해서 이 땅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드러내고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늘에서 결혼할 예수님과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 잘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의 목적은 무엇이다? 행복이다. 그렇죠? 오늘 말씀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다. 상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이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랑이, 아니 내가 원하는 나의 신랑, 나의 신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신부로 준비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내 아내를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 행복 그거 없어져요? 아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렇게 부부가 살아가고 자녀와 살아가면요,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행복은 결과물인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삶이 행복한 거야. 행복은 거룩한 삶의 결과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얻어지는 모든 행복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거기는 영원한 기쁨과 감사, 행복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길 원하세요. 멀지 않은 무촌인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복종하고 사랑하십시오.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분명히 거룩해질 거고 거룩하기 때문에 행복의 열매를 맛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위해서 찾았다면 이젠 거룩을 위해서 나의 순간순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신 우리 주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그렇게 축복하고 사랑해야 될 배우자를 품고 세우고 양육하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나의 생명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축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 못했던 우리들,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가정, 그리고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았던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상대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비록 때로는 그들의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고 신앙의 올바른 삶을 못 살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의 초점이 부모가 아닌 그리스도에게 두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진리를 붙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또 은혜 와 도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참 저희 딸아이가 여기 앉아 있는데 그 딸아이한테 어떤 부부의 모습을, 관계의 모습을 보여줬는가 생각하면 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예. 오후에도 또 귀한 또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까지 꼭 참석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귀한 목사님 또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